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언급한 것을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자리를 취하는 것과 임명을 받아서 자리를 얻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임명을 받아 자리를 얻는 것은 어떤 권력자, 어떤 권세자, 어떤 뒷배경에 파워가 있어서 그 자리 혹은 그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 파워가, 그 권력자, 그 권세자가 스스로 취하는 것은 자기 힘에 의해서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취하는 힘은 어떤 자신의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실력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그 경쟁자가 큰 과를 범했을 경우에 다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를 취하는 것. 실력은 없는데, 별것 아닌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죠.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사기를 쳐서 기만을 해가지고 얻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을 하죠. 한마디로 자기의 그 근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굉장히 스스로 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굴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취한 대제사장의 가장 큰 본보기가 안나스 가문이에요. 안나스 가문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다라고 복수로 나와요. 왜?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본래가 한 명이래야 돼요. 한 명. 그리고 이것은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명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인과 사위가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 종교의 타락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 가문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파는 상점을 운영함으로써 이권에 개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엄청난 그런 뇌물을 리베이트로 바침으로써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직을 얻고서 그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취했던 것이에요. 안나스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사위 가야바와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약 31년간, AD 6년에서 AD 37년까지 31년간을 대제사장직을 그 가문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무려 19년 동안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했었던 것이에요. 대제사장 그룹은 로마와 한패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AD 66년에 로마의 다양에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메나헴이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을 학살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대제사장.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영원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받고 올라오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침례를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110절의 4절의 인용이에요. 멜기세덱은,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히브리어로는 말키체데크의 영어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차는 반열, 계열, 계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셨을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멜기세덱은 구약에 단 한 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단회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베일에 쌓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스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어요. 그가 살렘 왕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의의 왕,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7장 2절에서도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도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살렘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번째는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공포되기 전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이미 그 이전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의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뭐예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죄를 지은 자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율법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법을 지켜가며 지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율법이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관계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율법은 죄 있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한 인물이 창세기에 나온 그 인물, 그 다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그 반차를 따라서 왔다. 그 반열을 따라서 왔다. 그 계열을 따라서 왔다 이거죠. 율법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계열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예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